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재림주 그리스도의 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대 교회와는 정반대로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직 칭찬과 격려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규모의 관점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보잘것없을 때 쓰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아마도 가장 작았을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자체가 기원 후 17년 대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 재건의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였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황제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핍박은 가까운 데서부터 온다고 초대교회의 핍박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이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외부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또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앞에 사대교회와 다르게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워낙 규모의 세상이라, 숫자로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행한 수고와 헌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2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시고 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많고 적음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며 수고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 아이의 헌신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냥 지나가듯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행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린 문이 등장하는데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 열린 문은 구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더 큰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문을 열다, 문이 열리다, 열린 문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더 큰 열매를 맺을 기회를 열어두신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신들은 그저 복음을 선포했을 뿐인데 이방인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광대한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유효한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놀라운 기회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문, 유효한 문을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앞에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대적이 많지만 그 문을 닫을 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순종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해 열린 문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여,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너의 작은 헌신, 너의 작은 수고, 너의 작은 눈물 반드시 큰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이죠. 격려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방이 막혔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사방에 열린 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시달렸습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앞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살펴보았죠.
부자 도시에 있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워낙 번영한 도시여서 풍부한 재정으로 여러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도들이 걸쳐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대교회 역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핍박 없이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하면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방이 막혀 있나? 어쩌면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방이 막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열린 문을 놓아두셨습니다.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적은 수고, 적은 땀, 눈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께 바친 모든 것들이 열린 문을 통해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사방이 막혔을 때 그가 결단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형들에게 밀려 그저 양떼나 치고 있을 때, 아버지까지도 그를 잊어버렸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양떼를 목숨 걸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했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문을 열어두셨고, 그리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그 작은 충성을 통해 큰 열매를 맺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양떼를 돌봤던 작은 충성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시는 놀라운 문을 열어두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시아의 7교회 이름 중에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교회의 이름에 사용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누가 에베소 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오늘날 누가 부자 교회였다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를 오늘 이 땅 속에 한 교회라도 들을 수 있습니까? 좋은 평판이 났다고 오늘날 사대교회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지요. 2000년이 흘렀어도 오늘까지 이름 붙여지는 교회는 환난 가운데 궁핍했으나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께 충성한 서머나 교회의 이름이고, 오늘 본문의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충성한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이름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막막한 중에 있더라도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상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약간 숨겨져 있지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품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규모로 보고 숫자로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을 규모와 숫자로만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품이 능력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절 중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시면 열어놓을 이가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 신실하신 성품에 놓여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죠. 이는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닮아,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의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닮아 이제 저들도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암시가 놓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십시오. 3장 12절 앞부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품이 능력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저지르라도 성공하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면 우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더 이상 거룩한 성품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성품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던 자들도,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 무릎 꿇게 만드는 거룩의 능력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룩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 함께 읽을까요? 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핍박했던 자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유대인으로 핍박했죠.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나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능력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중동에 배치된 미국 해병대 막사에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이제 군대에서 신병이 새로 배치를 받으면 놀리고 모욕을 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일종의 통과 의례이지요. 이제 어느 날 밤 새로 배치받은 신병을 놀려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가짜 수류탄을 던지고 모두 소리를 칩니다. 수류탄이라고, 수류탄이 막사에 들어왔다고, 빨리 다 피하라고. 이제 신병을 제외한 나머지 병사들은 이제 재미있는 광경을 볼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놀라 깨어난 신병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 그것을 보고 낄낄거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병이 놀라 깨어나면서 수류탄을 향해 몸을 던지며 외치는 겁니다. 다 피해, 빨리 피하라고. 놀리려 했던 동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놀리던 자가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엄청난 수치와 큰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로 게임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게임이 끝난 거예요. 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으로 그 신병을 대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거룩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세상을 향한 능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규모와 숫자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있는 사랑, 그들에게 놓여있는 평안함, 그들에게 놓여있는 의연함, 그들의 인내, 그들의 욕심 없는 나눔, 그들의 성품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놀리고 핍박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수치를 느낍니다. 핍박했던 유대인들조차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초대교회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웃는 것 같지만 속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이 사방이 막힌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결국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작은 능력이지만 열린 하늘문을 통해 온 세상을 뒤흔들고도 남을 하늘의 능력입니다. 아직 저와 여기 계신 많은 성도들은 아직 이런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는 빌라델비아의 충성에 우리의 대부분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열린 문을 놓아두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작은 일에 주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성품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